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처사 납득하십니까? 뭔가 좀 불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과 계약을 맺고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른 아침이란 오늘날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이 주인은 이 이른 아침에 만난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약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남자가 하루 노동한 대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은 제3시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과 같습니다. 오전 9시에 장터에 또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상당하게 준다는 것은 꽤 많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적당하게, 적절하게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력시장이라는 데가 있지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일꾼을 찾는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몇 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인력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노동력이 상품이에요.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노동자가 상품입니다. 누가 빨리 팔릴까요? 기술자일수록, 숙련된 사람일수록, 또 경력이 많을수록, 혹은 힘을 쓸 만한 젊은 사람일수록 먼저 뽑혀갑니다. 이와 반대로 기술이 없거나 경력이 적거나 나이가 많아 힘을 못 쓸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은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전 9시까지 일을 얻지 못해 놀고 있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이 주인은 제6시, 즉 정오에도 나갔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나갔습니다. 아직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제11시에도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5시에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6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6절 말씀 시작. 여러분이 제11시까지 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보셔, 우린 뭐 놀고 싶어서 노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써주지 않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이들도 들여보냈습니다. 오후 5시에 일자리를 얻은 이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게 웬 떡이냐? 공칠 뻔했는데 푼돈이라도 벌어서 집에 갈 수가 있겠구나. 그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약 6시쯤 되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서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제11시에 일하러 온 품꾼들이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놀랐겠지요. 요즘 말로 대박. 자,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헐. 물론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겠지만 이내 기대로 바뀌었겠지요. 아싸, 우린 더 받겠지. 그런데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원망을 하지요. 원망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12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와 싸운 우리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불공평합니다. 아니, 말이 1시간이지. 옷 갈아입고 준비한다고 10분 쓰고, 또 끝났을 때 옷 갈아입고 준비한다고 또 10분 쓰고, 마지막에 또 정리한다고 또 한 10분 쓰고, 중간중간에 물 마신다고 쉬고, 담배 한 대 피운다고 또 쉬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우리와 저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다른 일꾼들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심리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에는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 대변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보상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다. 그건 당연한 거다. 우리가 성전과 율법을 지킨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했는가.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의 이런 수고를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아니, 반드시 보상하셔야 한다. 그런데 오실 그이라는 분,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분이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 심지어 이방인들, 성전과 율법은 지킬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심지어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요. 불공평합니다. 자기들에게 특별 대우는 못해줄 망정, 자기들은 상대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한 일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마음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유대인들 생각에는 불공평하지요. 아니, 하루 종일 땀 흘리며 더위와 싸운 우리를 이제 겨우 1시간 일한 저들과 똑같이 대우하다니 말도 되지 않는다. 점이 가경입니다. 주인은 불공평하다고 항의하는 품꾼들에게 아주 매몰차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죠. 16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말씀은 열불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하지요. 아니, 오늘 비유가 분명히 천국 비유라고 했는데 천국은 마치 이렇게 비유하신 말씀인데, 아니, 천국이 이렇게 불공평하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화두 중에 하나가 공정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종부세를 내려라, 장애인들에게 특별 대우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들이 품삯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서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일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기회를 얻었기에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찍 왔던 일꾼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아니 그들이 망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기회를 얻은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늘날의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헌신에 대한 기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거예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믿음도 선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수십 번 읽은 어떤 스님은 자기는 절대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제대로 한 번도 안 읽고 다 믿어지잖아요. 믿음의 선물인 거예요. 믿음이. 선물을 기회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지요. 구원 얻음도 선물이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친구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전도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내가 선택을 잘해서 획득한 것처럼, 혹은 더 교만하게는 내가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항의하는 품꾼들이 망각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일찍 나왔기 때문에 일할 기회를 얻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일찍 나온 사람 중에서도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밤을 새서 나와도 그들은 한 달란트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후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하기 싫었을까요? 아니지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기회를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오후 5시에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었을지라도 정말 내일처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우리는 자꾸 망각하지요. 내가 효용 가치가 있어서 선택하셨겠지, 그렇게 교만을 떱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은혜이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셨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는 해볼 거 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기 직전에 교회 가서 예수님 믿겠다. 얼마나 큰 착각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를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회 주심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러이러하게 한번 섬겨주시죠 부탁을 하면 나중에 교회 섬기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착각이지요. 여러분, 헌신할 기회를 주셨기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송은 하지만 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오징어 낚시 바늘 먹고 죽었던 저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목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똑똑하고 남보다 잘나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내가 효용 가치가 있어서 선택받았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개척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 기쁨과 감사도 어느덧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죄인이 살 길을 받은 거예요. 살 길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하여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일터를 주셨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다. 아이고, 다른 사람 밥그릇에는 콩이 뭐 10개인데 나는 5개고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내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 먼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물론 비교하는 마음 생기지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 당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교훈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불공평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든다. 아멘.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던가요? 어떻습니까? 또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불공평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불공평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남보다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 교우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지만 내게는 불공평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이 하나님의 불공평은 이기적인 불공평입니다. 우린 진짜 이기적입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운동의 날이었대요. 목사님의 아이가 달리기 시합에 나갔는데 제일 꼴찌로 달리더라는 거예요. 막 속상해하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서 드디어 4등을 꺾고 3등으로 치고 나가더래요. 그런데 그때 3등으로 치고 나가는 순간 2등으로 달리던 아이가 획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왔을까요? 아이고 저런, 저 아이 다치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할렐루야! 1등도 넘어져라! 뭐 이런 소망과 기도가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우리라고 뭐 별반 다릅니까? 우리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공평은 정의로운 불공평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세상을 공평하게 합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남매가 있는데 오빠에게 장애가 있고 동생은 비장애인입니다. 부모가 누구에게 손이 더 많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장애 있는 큰아이와 장애가 없는 둘째 아이, 부모는 누구에게 손이 더 많이 가겠어요? 장애 있는 아이에게 더 많이 손이 가겠지요. 동생은 부모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는 분명히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의 불공평이 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생이 조금 더 성숙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물론 섭섭할 수는 있겠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오빠를 아픈 손가락으로 여긴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부모님의 불공평에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화장을 하시죠. 화장 안 하는 분도 있지만 화장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화장할 때 공평하게 하십니까? 온 몸에다가 똑같이 골고루 공평하게 다 화장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주로 어디에다가 화장을 하십니까? 불공평하게도 얼굴에다가 주로 합니다. 왜요? 얼굴이 약점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얼굴이라고 다 공평하게 화장을 하십니까?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였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왜요?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로 출발할 정부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당선되었는데 요즘에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전관 예우나 위장 전입은 이제 애교 수준인 것 같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거기다 셀프 찬스까지. 우리나라 지도층, 상류층들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공정함으로 세상을 공평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공정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고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실천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의하는 품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네가 받은 기회에 감사해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었듯이 기회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15절도 읽어주십시오. 시작. 기회를 얻지 못해서 오후 늦은 시간까지 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한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빈손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굶주리며 긴긴 하루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회를 얻지 못한 자에게 기회를 주어서 그도 삶을 위한 최소한의 한 달란트를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찬양 밑에다가 그림을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유명한 그림이죠. 세 사람이 스포츠를 관람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왼편이 아니라 오른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퀄러티가 아니라 에쿼티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잖아요. 왜요?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천국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이 세상을 공평하게 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기회 주심에 감사하라.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이 세상을 공평하게 한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회의 소비자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기회가 좋은가 저 기회가 좋은가 나에게 더 많이 주셨나 저 사람에게 더 많이 주셨나 비교하는 소비자로만 살지 마시고 기회를 생산해내는 기회의 생산자로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천국은 마치 이게 천국 비유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자, 이 포도원 집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까? 포도원이었습니까? 사람이지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포도원 돌리려고 사람들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포도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싼 값에 사람을 쓸까? 그거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을 위해 포도원을 만들고 경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리라.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직장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왜 회사를 경영하는가? 회사 유지하려고 사람 쓰는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일자리 주고 기회 주려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인가? 어떤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처에,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친구가 많지만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기회를 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기회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기회 주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기회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지요. 하나님께 기회를 주다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제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 3가지 무엇입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 죽을 죄인이었잖아요. 죽을 죄인이 살았잖아요.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이 세상을 공정하게 한다. 오늘 주보에 있는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을 공평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자. 기도하겠습니다.